예,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이 받을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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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월이 빠르죠? 너무 빨라요. 여러분, 벌써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무엇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났느냐 궁금하시죠? 여러분, 오늘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9년이 되는 날입니다. 29년 전 이 시간쯤 서로 이렇게 서서 결혼을 하고 있었던 것, 그 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29주년 오늘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도 너무나 이상해요.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글쎄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함께 살았던 날보다 제 아내와 함께 살았던 날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제 아내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살고야 말았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29주년까지 오게 될 줄은 말이 이상해지는데. 그래요. 아무튼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부부의 삶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다른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 결혼 제도 아래 지금까지 결혼해서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남남이 만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 아담 혼자 만들어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좋았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가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남이 만났다고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미루어 보면 한 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남남이 만나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이 신비로운 생명 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결혼이란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도 정말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생명 공동체의 삶.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네,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부부가 있어요. 한 사람이 슬프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뻐해. 그리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한 사람은 너무나 슬퍼져. 그거 이상한 부부예요. 정상적인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요. 내 배우자가 슬픈 일을 당하면 나도 슬퍼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룬 부부의 삶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30년 가까이 이제 29주년을 살면서 저한테 조금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 변화는 뭐냐면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혼자 가면 불안해. 어디 있더라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 누구를 만나더라도 혼자 만나면 불안해요. 아내가 같이 있어야지, 같이 누구를 만나도 같이 만나줘야지 안심이 되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같이 가줘야지 든든해져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안 그러고 혼자 잘 다니고 혼자 사람 잘 만나고 혼자 일 잘 해결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그냥 헛개비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를 구박해도 이제는 그냥 아유, 예, 그냥 같이만 있어주면 너무나 고마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여러분 우스갯소리 나왔었죠. 요즘 아내들한테 맞고 사는 남편들이 많다는, 그쵸? 그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나왔잖아요. 아침에 눈 떴다고, 눈탱이 밤탱이들 얻어 맞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0대 남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아침에 밥 달라고 그랬다고 얻어맞고, 그렇죠? 그랬더니 60대 남자가 아이 뭘 그거 갖고 그래, 나는 아내가 나가길래 어디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한 대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70대 남자가 뭐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집안에서 눈 마주쳤다고 얻어맞았어. 그러니까 80대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침에 눈 떴다고 아침에 눈 떴다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40대가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40대도 조심해야 돼. 밥 잘 얻어먹고 절대 디저트 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 순간 40대를 얻어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편들이 맞고 살아도 왜 맞고 사는지 알아요?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든든하고 행복해. 그래서 눈도 안 마주쳐도 어디 가냐고 묻지 못하고 살아도, 디저트 달라고 얘기하지 못해도, 아침밥 달라고 감히 얘기하지 못해도 아침에 눈을 실눈을 살며시 뜨들라니시더라도 같이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요?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낙으로, 행복으로 주신 거예요. 반면에 영적인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영적으로 가장 큰
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 앞에 닥쳐올 시련이 있음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받아야 할 이런 시련 속에서 곧 주님과 제자들이 이러한 환경, 이러한 시련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결국은 내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순간 그들이 다시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 더 깊이 느끼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그분이 소중한지를 몰라. 근데 떠나고 나면 정말로 소중했다. 정말로 좋았다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본분이 여러분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 떠나게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과 제자들이 받을 시련 그런 것들이 곧 주님과 제자들을 갈라놓게 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련 또한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받을 시련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었는지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당장에 닥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이 받을 시련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당장에 닥칠 일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31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좋은 저녁 식사를 한 후였어요. 그렇죠?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저녁을 아주 든든하게 잘 맛있게 분위기 좋게 마셨어요. 그 식사를 잘 마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벌써 한국은 11월 되니까 11월째 말 쪽으로 들어가니까 송년회들을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송년회 모이면은 사람들이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마지막 만찬이어서 그런지 1차가 뭐였어요? 1차의 만남이 만찬이었어요. 그렇죠? 저녁 만찬. 2차가 뭐였어요? 기도회. 기도회잖아요. 기도회. 모르시나?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기도하러. 그렇죠. 감난산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3차가 무엇입니까? 3차는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이었습니까? 설마 1차 만찬하고 2차 기도회하고 3차가 그들에게 닥칠 시련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주님을 떠났을 때 당하는 어려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받아야 했던 시련은 그러한 차원의 시련이 아니에요. 주님을 떠났기에 찾아오는 시련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이전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받았던 시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었기에 찾아왔던 시련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곧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련 가운데 있게 되면은
제자들 또한 그 시련의 현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로 인한 시련이 없는 삶이 제자의 삶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배제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스승 대신 주님께서 시련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닥친 시련이 곧 제자들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로 인한 시련이 우리에게 없을까?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해요. 어떤 것? 항상 평안한 삶. 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평안함과 기쁨의 삶. 여러분, 물론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벗어나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로는 어디로든지 내쫓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심령 가운데 주시는 평안, 그분의 동행함, 그것이 내게 기쁨으로 오는 것이라는 얘기지. 곧 그 모든 것이 다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다 아름답게 합력하여 귀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환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경까지도,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까지도 다 평안한 그 모습을 구하고 있는, 그것이 주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계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시련 중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평강 중에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지금도 주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은 시련 가운데 있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이러한 표현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글씨 잘 보입니까?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울을 바라봐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제자로 있는 한은 나에게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고백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당장 닥쳐 받아야 할 시련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라고 하는 말은 내일이나 훗날에 되어져서 되어질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찾아올 것은 그러한 아픔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기도한 그 순간, 기도 이후의 삶은 더 뭐 하는 겁니까? 전투적인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적인, 영적인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서 줄을 버리고 도망했어야 했던 것이에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졸았지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곧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장 내 자신이 겪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주님과 제자들이 받을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31절 중반전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그 한 사람, 그 누구도 이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이 뜻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짐한 대로 그들은 결코 주를 버릴 것을 생각지도 않았고요.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에 대하여서도 그들은 짐작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주를 버리고 내가 도망자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절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스스로가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의 그 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그분이 왕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이 나라를 치리하는 대신들로 사용되어질 위대한 꿈들을 꾸고 있었기에 그들이 닥칠 이러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뭐 하는 겁니까? 입에 거품을 물다시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나를 버리고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아니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거야? 나 베드로인데 주님이 나를 몰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랬던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자기도 해당되어진 그 모습,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열이 받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를 버리고 도망자의 신세에 처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상치 못했던 그 일보다 더 훨씬 더 선명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상상치 못할 일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받아야 할 시련의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러한 시련이 나에게 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반드시 이러한 시련이 온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주어집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이군요 라고 겸허하게 주 앞에 더 나 자신을 낮춰야 할, 곧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시련의 몫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복음이 여러분 땅끝까지 계속 전파돼 가면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난의 때가 있는데, 그 환난의 때 성경에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결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가 멀다 하고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몇백 명씩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꼭꼭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있었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자체도 어떻게 돼요? 덤덤해져요. 또 그랬군. 또 하면서, 근데 그 덤덤해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이러한 엄청난 시련이 상상치도 못할 일들로 나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내 중심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사를 맞잖아요.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예방주사는 뭐예요? 그 병균을 미리 내 몸에 넣는 거예요. 약한 입자를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이 그 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병균이 나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병균을 충분히 저항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내 안에 키우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달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선생 저기 그 인플루엔자 맞겠느냐고. 그 굉장히 비싸다며요. 그렇죠? 근데 그냥 놔주셨어요. 얼마나? 에? 그래요. 예, 그렇군요. 다 다른가 봐요. 네, 그래요.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곧 내 안에 저항력을 키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련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이 받아야 할 이러한 시련들이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날마다 각인시켜 나갈 때에 어떠한 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넘어지는 자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나는 예외다라고 베드로와 같이 생각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우리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과 제자들이 받아야 할 시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과 함께 받는 시련입니다. 여러분 3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받아야 할 시련은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시련입니다. 곧 목자 대신 예수가 시련 가운데 있자 제자들에게도 그 시련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승인 예수께서 시련의 자리에 없다라고 한다면 제자들 또한 뭡니까? 시련의 자리에 있을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련의 환경 가운데 처해지자 곧 제자들 또한 그 시련의 환경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서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헬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가장 안전한 자였다. 이게 아주 심금을 울려요. 십자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가장 안전한 자였다. 곧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안전하다. 여러분 그러기에 제자들은 스스로 안전한 장소를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곧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시련이 없었던 것인가? 아니죠.
그들이 그 자리를 회피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아야 했던 시련은 모질고 괴로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곧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시련이 있었을 것임에 대하여서 곧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흩어진 양들이 여러분 자유롭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양은 뭐예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어려워도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 양들은 길이 있고 양식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가 쓰러지자 양들은 다 흩어지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스승 되신 주님이 받는 시련은 주님 홀로 받는 것도 아니었고 도망간 제자들만이 받는 시련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 예식을 가졌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도회 이전에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떡을 떼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다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신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하나 되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되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주님이 받는 시련 그 이상 제자들 또한 그 시련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서 말한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떨어져서 주님을 도망해서 떨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시련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이미 주님과 그들이 하나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무엇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무엇이 영광일 것 같습니까? 내가 잘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 물론 영광이죠. 여러분, 그 전에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어요. 비교도 못할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것만큼 여러분 영광스럽고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데, 도대체 내가 어떤 자인데, 내가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받아야 주님 받는 그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우리 안에 밀려옵니다. 주님의 고난이 끝나지는 그때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그렇게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맞아주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당신이 받으셨던 그 고난 가운데 당신이 지금도 이 세상에 계셨다면 받으실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용받아진 당신의 남은 고난의 대행자로서 함께 고난의 반열 가운데 있었던 자로서 당신이 영화롭게 부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영화롭게 주님을 배웠게 되는 그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받아야 했던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참모습은 시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미리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인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시련의 자리에 놓여질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